그러니까 이곳은 기쁨이 넘치는 곳만이 아니라 뜨거운 곳이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여기 있을 때만 뜨거우면 아니 되죠. 저 밖에 나갔을 때도 계속해서 뜨거워져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공이 뭔지는 잘 몰라도 성공하는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삶을 사는 겁니다. 많은 우리들은 있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는 뜨거워요. 근데 밖에 나가면 그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다르게 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또 밖에 나가면 또 찡그리고, 들어왔을 때는 또 기쁘고 뜨겁고, 또 밖에 나와서는 또 차고, 그러면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는 그러한 어떠한 헌신, 각오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그냥 축복하건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마어마한 고기를 낚기를 바랍니다. 그 고기가 사람을 낚는 것도 되고, 그 고기가 밖에 나가서 성공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성공을 하는 것도 되고, 사람을 낚으려면 낚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무슨 큰 일을 하고 싶으면 그것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만 아름답고, 이 안에서만 뜨겁고, 이 안에서만 즐거우면 사실 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끝내 가서는 사회에 나가면 저 예수쟁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뜨거울 때에 그 예수쟁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비웃는 것은, 우리가 그 소리 들을 때는 절대로 안 믿는 사람 비약하지 마시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고 다르게 보셔야 돼요. 빛과 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 느끼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관찰력이 더 강해요. 보는 눈이, 우리는 잘 몰라요. 이거 우리 하나님을 맨날 예배 듣고 하지만, 예배 안 보는 사람은 관찰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다른 생활을 하고, 저 친구 저 밖에 나와서 열심히 하되 여기 와서는 엉뚱한 짓 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때부터 그러한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어로 해도 됩니까? 저는 국민학교 하면 안 되지.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한 45년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얼마 된 줄 알겠죠? 저 아주 할아버지 아닙니다. 흰머리 있다고 뭐 실망하지 말고, 아직까지 젊으니까 가가지고, 그때 제가 미국 갔을 때는 한국 사람이 있는데 사는데 거의 없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식구만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빨리 잊어버렸는데, 그래 다시 했어요. 배우기 시작해서 하는데, 또 저는 미국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주로 하기 때문에 설교도 영어로 하고,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은 근래에 이제 책이 나와서 이렇게 좀 한국에서 좀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 별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까 참 좋은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어로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조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영어를 참 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딱 하고 나서 아무도 안 웃으면 이거는 완전히 그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Why the people started to fight when grandmother left the room. Why did people started to fight when grandmother left the room? 괜히 웃으니까 따로 웃는 거예요.
이해도 못했으면. 왜냐하면 because there was no harmony. There was no harmony. harmony.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떡하냐? 영어 공부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 조화 이루는 harmony, 영어 harmony 하고 우리 grandmother harmony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harmony, 조화가 안 이루어지면 싸움이 있던다듯이 우리 할머니가 없으면 평화가 없잖아요. 우리 할머니 있으면 우리가 다 존경을 하니까 그 좋건데 나도 처음에 들었을 때 빨리 캐치 못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죠?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뭐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성공은 뭐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성공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도 성공이에요. 항상 뜨거운 것도 성공이고 뭐든지 성공이고 결혼 생활도 잘 되면 성공이고 여자 남자 친구도 잘 되고 그러면 성공이고 자주 안 싸우고 열심히 하고 하면 성공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다 성공이에요. 근데 되게 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다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런데 힘들어해요. 서로 짜증내고 서로 불편하고 서로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새로이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목사님도 간단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100% 여러분한테 달렸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십자가에 하나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 뭔가 하면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님, 그 각오는 간단해요. 예수님, 나 지금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독생자로 모시겠습니다. 그건 각오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선물을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께서 뭐든지 이제 삶에 성공을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그 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앞으로는 모든 일이 생기면 어떠한 상태가 생기면 항상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외국에서 교육 방법이 지금은 한국도 비슷하겠지만은 난 잘 몰라요. 어릴 때부터 거기서 다녔으니까 외국의 교육 방법은 fact가 뭡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예? 사실 사실에 대해서 중요하다 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강의나 설교는 빼놓고 강의나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팩트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쉽게 사전을 보든지 쉽게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팩트를 포커스를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봐도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부터 칠판에 내가 기억하는 우리 선생님은 4학년, 5학년, 6학년 선생님은 칠판에 사람이 그때만 해도 한 반에 90명이 앉아 있어요. 지금은 한 30명? 40명? 선생님 오면 탁 들어오면 다들 팍 서가지고 인사 다 합니다. 그러면 손만 하고 말도 안 하고 칠판에 가가지고 써요. 정확히 시간이 1시간이면 정확히 1시간 동안 써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럼 우리는 뒤에서 뺏기는 것만 해요. 정신을 뺏긴대요. 그 사람 하루도 평생을 써놓으니까 글씨는 너무 좋아. 평생을 하시니까. 그럼 뺏겨가지고 그걸 외워서 그 팩트를 시험에 또 나와요. 줄줄줄 외워서 하는 거예요. 창조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르게 보는 시각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만 하면 성적이 잘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팩트로 우리가 knowledge로 배워야 되지만은 knowledge하고 동시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지혜, wisdom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knowledge로, 지식으로 배우면 여러분의 그 뜨거워지기 원하는, 또 항상 기뻐하고 싶은 것이 지탱이 되지 않습니다. impossible입니다. 항상 그 상황에서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자기가 다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내가 중고등학교 다니면 역사 공부를 합니다. 역사 공부라는 것은 사실 팩트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몇 년도에 어떠한 장군이 뭐 어떻게 해서 누구를 쳐서 어떤 몇 명을 죽이고 어떠한 도시에 가서, 그것을 다 팩트입니다. 시험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다 나오면 우리는 다 맞으면 성격이 잘 나오지만은 그쪽에는 그 이해를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했었고 저렇게 했었고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했었다. 이 장군이 일로 쳐들어간 이유가 장군이 이렇게 쳐들어가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선생님이 숙제를 줍니다. 어떤 숙제를 주는지 알아요? 자, 이 장군이 이 전장에 쳐들어간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해서 손들어봐라 그럽니다. 한쪽이 손들어요. 그러면 안 잘했다고 생각해서 손들어요. 손들어요. 그 다음에 숙제가 갑니다. 일주일 후에 너희들하고 붙는다. 옛날에는 백군하고 천군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지만 붙여요. 그리고 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서로 디베이트 시킵니다. 앞에 나와서. 선생이 성적을 결정을 할 때 팩트를 중요시 하는 것도 하겠지만은 그게 너무 틀리면 안 되니까, 비록 이 장군이 그 쳐들어간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해서 비록 이러한 상태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했으면 아니 됐었습니다 하는 것을 그 설명을 잘하고 reasonable하고 logical하고 또 거기에 대한 팩트 가지고 딱 붙이면 아무리 그 대답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 리즈닝이 강하고 설득력이 가면 성적 잘 나와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나하고 접촉하는 여러분들은 커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력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요. 지도자는 어떠한 상황에 다르게 보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지식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혜만이 됩니다. 지식은요, 싸움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차 안에서 택시를 타다가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택시 운전사가 정치 박사들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막 합니다. 또 탄 사람도 이야기하고 전부 어떤 자기네들 생각은 있지만 그 어떤 팩트를 가지고 맨날 들고 나와요. 지혜는 없어요.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성경 총틀어 전부 다 지혜지만은 그래도 포커스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지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여러분도 좋아하는 이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여러분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언의 지혜는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쭉 평생을 읽으면서 성경에도 잠언이라는 것이 있네. 왜냐하면 이 잠언이라는 것은요 어느 종교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딴 종교 가서 잠언 읽어봐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우리 잠언보다 같이 멋있다고요. 저 불교 가서 들어봐도 멋있고, 머슬람, 우리 지금 어려워하는 그런 상태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 잠언에 들어가면 또 멋있고, 또 뭐 중국, 차이니스, 뭐 또 한국 잠언, 성경 말고의 어떠한 다 있어요. 뭐 아이라니안, 뭐 아프리칸 잠언, 뭐 다 있습니다.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내 말 모르든 잠언 다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잠언은 보통 잠언하고 100%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잠언이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혜는 어떠한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참 이 말이 좋다. 이 말씀이 좋다. 이거 언제 한번 누가 어떠한 척한 사람이 있어도 이거 그냥 보여줘야지, 가르쳐줘야지. 또는 이렇게 해피 벌스데이 할 때 그 집어넣어서 충고해 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지혜 잠언을 영접하실 때는 하나님의 즉 예수님의 본능을 체험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지혜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예수님의 본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그러한 행동, 이러한 생각 이렇게 이끌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러한 말씀하신 게 그 안에 주님께서의 그 본능, 즉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혜를 자문에다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옛날에 나중에 나왔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구약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구약은 항상 신약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약에 나오는 것은 끝내는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 8장, 11장에 보면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에는 그 사람과 something하고 분별을 하죠. 사람은 he 아니면 she 쓰고 something은 it로 씁니다. it. 그죠? 근데 잠언 8장에 가면 잠언을 어떻게 강조를 하는가 하면 꼭 우리 믿는 사람들 알아야 하는 것은 잠언은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I, wisdom, dwells in his prudence. 저기 예수님 wisdom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잠언을 읽으면서 그 안에 아름다운 멋있는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요거는 좋고 요거는 나한테 별로 이거 아닙니다.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있어야만 되고 왜 그게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보다는 예수님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본능. 근데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제 그 모든 지혜를 받아들이기로 원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어떠한 어려움 사정이 생겼을 때 한 믿는 자의 그 지도자처럼 그 상을 바꾸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인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대개 다 학생들이죠. 공부 왜 합니까? 큰 소리 치고 이야기해 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공부는 왜 해요? 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네.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 확실히 다르게 대답 좀 해봐요. 지식을 얻기 해서 지식만 중요하다 안 그랬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어느 정도 할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끝날 줄, 대학교까지 할지, 대학원까지 하실지. 대학원까지 하시면 아마 18년, 20년 동안을 학교 공부 생활을 하실 텐데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혼자 공부하나 부모님은 어떻게 그것을 뒷받침하느라고 온갖 정성 다 하면서 돈 벌고 과일 깎아주고 먹을 거 주고 18년 동안 쓰레기 한 번 안 걷어도 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요새는 하도 호강하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을 결정해 줍니까? 안 됩니까? 불행하게도 20, 30년 전에는 그게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불행하게도 300년, 400년, 500년 전 암행의사 시대 때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이제는 암행의사 세대는 끝났습니다. 내가 아는 암행의사는 잘 모르지만은 영화를 보면 영화가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내가 아는 거는 아무리 못생겼고 아무리 인품이 이상해도 뭐 그거는 어느 정도 통과되어야겠지만은 어쨌든 그 무슨 시험인지 시험만 합격하면 안음상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기준이 계속 내려와서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좋은 대학교만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선진국가가 아닐 때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나라가 잘 돼서 선진국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지혜가 중요할 때가 옵니다. 지식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오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이 지금 잘 나가는 게 뭐 있습니까? 세계에서 탑5 뭘 잘해요? 그게 뭐예요?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TV, 뭐 차, 그죠? 서브웨이 시스템 뭐 다 안 해. 뭐 확실히들 안 해. 그것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가로 생각하는데 이 선진국가에서는요 뭐가 선진국가로 결정이 납니까? 지식, 아까 여기 지식이 아니고 wisdom입니다. 즉 그는 성경적인 말이고 사회적으로 그 말을 똑같이 표현한다면 참 선진국가는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나부터 나는 이제 1.5세라고 하지만 간 사람들 99%는 전부 다 과학 공부했어요. 왜? 문학은 힘이 드니까. 왜? 첫 번째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너간 사람들은 우리는 공부를 할 때 팩트를 공부를 했어요. 지식을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 공부하기가 좀 쉬워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착착착, 이거 다. 그러니까 다 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분들이 또 많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삼성이 오늘 되는 거, LG가 오늘 되는 거, 현대가 오늘 되는 거,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박사들이 들어간 거는 또 사실입니다. 제가 또 그런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합쳐가지고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선진국가는 절대로 테크놀로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선진국가는 뭐가 제일 많아야 돼요? 제일 뭐가 많아야 돼요? 문화가 되려면 문화가 발달된 선진국가는 관광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옵니다. 한국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생각합니까?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잘 안 들리는데. 예? 많이 와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많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많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이제 갖다 붙입시다. 서로 이제
다르게 보는 상황에서 한번 붙어봐요. 그럼 내가 많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편을 좀 들게요. 진짜 많이 안 옵니다. 거의 안 와요. 길거리에 보면 외국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은 관광인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맨입니다. 비즈니스맨 와가지고 비즈니스 하다가 이틀, 3일 쉬고 놀고 가는 거는 관광이 아니에요. 물론 관광을 하지만은 투리즘, 이즘은 아닙니다. 비즈니즘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관광이라는 것은 1년 동안 기다리고 가고 싶어서 보고 싶은 그것을 관광인데,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애들아 작년에는 우리 영국에 갔는데 올해는 우리 어디 갔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부터 이 나이에,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이 합시다. 이 나이에 지금 미국 사람이라 합시다. 이 나이에 유러피안 사람이라 합시다. 이 나이에 자기 부모님한테 올해는 우리 한국 갑시다 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드네요. 왜 손 안 들어요? 왜 손 안 들어요? 아무도 안 해요. 왜요? 우리가 이때까지 지식만 쌓아서 그렇습니다. 테크놀로지 아무리 좋아봐도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아요. 테크놀로지는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지혜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테크놀로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문화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문화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본능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식만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요새는 별로 안 하겠지만은 내가 여기 자랄 때 3, 4, 50년 전에는 최고의 자랑이 여기 올라와서 마태복음 1장부터 1장 10절까지도 넘기기 힘든데 1장부터 몇 장까지 쫙 읽는 사람은 최고. 지식. 다른 나쁜 건 아니에요. 나는 오직 말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다르게 보자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능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은 우리가 여기서도 기뻐하고 밖에 나가서도 기뻐할 수 있고, 여기서도 기뻐하고 집에 가서 아버지가 과음을 질고 뭐라 그래도 기뻐할 수 있고, 여기서도 뜨거운데 밖에 나가서 누가 여러분을 배반한다 하도 뜨거울 수 있는 그러한 본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지혜, 예수님의 지혜에서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는 그 베드로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까? 베드로 이야기는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음 말씀 중에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자, 지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베드로는 누구였습니까?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베드로는 많이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못 잡았다가 많이 잡았지. 자, 그건 다 여러분 아시는 거죠. 지식인데, 그러한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extract를 합니다. 이 팩트 한국말로 뭐예요? 사실? 이 사실 하나, 이 사실 넘버 2, 이 사실 넘버 2를 가지고 어떠한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 그것이 우리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바뀔 수도 있어요. 바꾼다는 것은 뜻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의미가 다 바꿀 수 있고 지혜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바꾼다는 것보다는 새롭게 보는, 다르게 보는 거는 저는
베드로가, 들으십시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어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동의하는 사람. 성경을 쭉 가서 나중에 조금 길지요. 읽어보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베드로는 뭐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 이런 것이 미국에 나오는 숙제입니다. 시험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어부는 뭐냐? 베드로는 뭐냐? 어부. 이게 아닙니다. 자, 너희들 다 읽었지? 읽었지요? 그러면 베드로가 좋아할 것 같은 게 뭐냐? 이겁니다. 자, 읽었지요? 그러면 베드로가 좋아할,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손님이 오는데 이 손님이 좋아할 음식이 뭘까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거는 지혜에서도 팩트에서도 올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팩트를 조합해 어떠한 우리가 지혜적으로 상상도 못한 특별한 이 목포의 음식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하나도 맛 안 본 것을 그것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좋아하는 거 뭐 같아요? 맞습니다. 베드로가 좋아하는 것은 낚시는 맞지만 그것을 또 조금 차원을 높이면 베드로는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를 잡냐? 고기를 잡았다. 만일 베드로가 바닷가에 아니고 사막에 살았더라면 그 사람 뭐하는 농부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뭐 잡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러면 사막에서는 뭘 잡을 수 있습니까? 뭐 뱀, 리즈 뭐 이상한 거 잡죠. 산에 살았다면 뭐 사슴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잡았을 거고. 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타고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신 또 선물입니다. 패션이라고 할 수 있고 절대 여러분의 그 앞날의 꿈을 네온이 동사인가 명사인가? 명사. 꿈을 명사로 표현하시면 이거 문제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를 들어서 어부가 되고 싶다. 이거 문제돼요. 누가 어부 되라고 결정했어요? 하나님한테 허락 받았어요. 자기 욕심으로 하는 거지. 나 커서 의사 되고 싶어. 누구한테 허락 받았는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사로 우리 꿈을 표시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욕심이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니보다 낫다. 또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지금 한참 여러분 사이에서 꿈을 꾸고 공부도 좀 잘하는 사람이 나는 앞에 커서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될 거라고 마음 먹고 확실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산답시다. 근데 나는 이 몸이 약해가지고 이 주먹에 힘이 없어요. 맨날 얻어 터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친구 좀 든든하게 보이네요. 공부 좀 잘 못해. 근데 나한테 와서 맨날 때리는 거야. 그럼 나는 내 속에 같이 덤비면 내가 맞으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내 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한번 두고 보자. 한 15년만 있으면 너는 아직까지 네 하는 건 하고 있을 거고 나는 변호사 돼가지고 쓱쓱 나가는데 그때 내가 맛있는 차 가지고 제 앞에 일부러 지나갈 거다. 이러한 참 나쁜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본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본능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크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은 항상 동사로 설명하세요. 베드로는 당신이 꿈이 뭐냐, 뭘 좋아하느냐 그랬으면 나는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랬지 나는 커서 피쉬맨, 어부가 되겠다는 소리 안 했을 겁니다. 그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언제는 맞다 그러네요. 그거는 왜? 지혜로 여러분이 반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으로 반응하면 그런 반응 못해요. 지혜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들으면서 그냥 내 말 듣지 말고 나의 동사는 뭔가,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무엇이 뭔가 생각하세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안에서 뜨겁고 밖에서 뜨거우려면 꿈이 명사로, 동사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비록 지금 의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지금 목사가 아니더라도 목사 같은 행동, 의사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커서 의사가 된다는 것은 지금 나 그거 안 해도 돼. 아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 지금 사람 기도 안 해줘도 돼. 왜? 나는 아주 그 목사가 아니니까. 사람의 목표와 삶과 순간순간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moment by moment, day by day 이 자리, 이 예배 시간, 저 밖의 시간 똑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요? 이거는 음악, 아까 뭐 음악 잘하는 사람 많던데 왜? 수집다 생각하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음악 공부를 합니다. 너 커서 뭐 되고 싶으냐? 나는 커서 참 멋있는 음악가, 멋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지혜로서 절대 그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님이 본능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지식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은 지혜로서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커서 피아니스트 된다는 사람은 다는 안 그렇지만은 왜 우리는 아담 이브의 씨가 있기 때문에 제2의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나오는 게 다르게 나옵니다. 음악을 참 잘하는 사람, 세계 지정도 올라가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를 되게 가집니까? 조금 음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삐끗삐끗 소리 하면 쳐다봐요.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웃는 거 보는 경험했다는 소리예요. 나는 대학교 때 그때 이제 운전을 할 때 어떤 권사님, 거룩한 권사님, 타면 기도밖에 안 하는 권사님, 그런 권사님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내가 그분을 이제 모시고 호텔에 왔다 갔다 하는 운전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니까 유행가 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타니까 차로 엔진을 탁 켜니까 유행가가 팍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그런 음악 들으면 못 써, 이 사람아. 뭐라 그래요. 그분은 평생 음악을 써놔야 되겠다. 명사가 네온이죠. 명사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것을 동사로 표현했더라면 아름다운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음악을 하는 사람은 동사로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음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하기 원하는 사람 항상 너가 꿈이 뭐냐 그럼 난 사람을 감동시키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은 지금도 유명한 음악가가 아니더라도 감동시킬 수 있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꿈이니까. 나의 참 삶의 목적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나는 음악으로 감동시킬 것이다. 이겁니다. 목회하신 분들은 나는 음악은 아니지만 나는 사람을 힐링, 낫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낫게 하는 거예요. 또 의사는 동사로 표현하려면 나는 의사 되고 싶다. 절대 앞으로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을 죽이는 이야기고 나는 사람을 똑같은 단어 낫게 해주고 싶습니다. 히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걸어가다가도 의사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아프고 피가 날리면 여러분은 당연히 뛰어가서 그 사람 다리를 만져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의사만 하겠다는 사람은 보면 나 의사 아닌데 너 가서 해. 늘서 간호원 소리는 불어가지고 가라 그러고 자기는 손을 안 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본능하고 우리의 본능하고는 다릅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성경에는 그래도 어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에서 보는 것은 그분은 어부인 이유는 오직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어부였지. 그 사람의 본능, 그 사람의 동사는 자기는 잡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너무너무 멋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10절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10절) 마지막 또 내 성경책을 빼야 되겠네. 크게 말을 안 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무서워 말라.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살짝 영어로 하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성경에 처음에 이 이야기 나올 때 베드로가 캐치하러 간다 그랬어요. 서론이 그렇습니다. 그 단어 catch, caugh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말하는 것은 그분의 동사는 catch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잡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고기를 못 잡으니까 잡게 했습니다. 고기를 잡고는 자기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그렇게 해서 제가 물러가 가까워오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블레싱을 하고 축복을 주면서 나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때 성경에 나오는 것은 팩트는 지식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가톨릭 비스트 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직업 버리고 안 됐지만은 부인도 버리고 결혼도 못해요. 다 버리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들은 우리 신교는 그래 뭐 결혼을 하게 해주자. 그 대신 술은 못 마신다. 예를 들어서 캐트린도 술 마시잖아. 그렇죠? 더 포인트는 베드로는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뭐를 안 버렸습니까? 그의 동사는 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거, 동사, 잡는 능력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쓰는 단어가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다. 이때까지 네가 바다에 있었으니까 고기나 잡았지 이제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본능은 예수님께서 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나는 뭐 체질도 없고 좋지도 않고 뭐 하는데 내가 능력도 없고 뭐 피도 싫어하는 사람이 의사 하겠다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본능을 충분히 살려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솔직히 힌트를 많이 줬지만 나는 사람을 낫게 힐링 해주고 싶다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면 자기한테 파서빌리티가 의사만 힐링합니까? 목사도 힐링합니다. 카운슬러도 힐링합니다. 힐링할 수 있는 직장이라 그러나 그 프로페션이 참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원하는 캐치할 수 있는 그 본능을 가지면서 그 직장보다 그 프로페션, 직업을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십니다. 더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안에서나 밖에서나 기뻐할 수 있고 뜨거워질 수 있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팩트를 가지고 다 버리라 해서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안 버렸다는 그 사실 하나만 오늘 배우고 가셔도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 이겁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가 패션이 패션 자기가 참 잘하고 자기 본능적으로 잘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아직까지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 있죠, 이게. 그런 사람은 자기 제일 친한 친구한테 묻대. 친한 친구한테 나의 동사가 뭐냐고 절대 묻지 마세요. 그건 가짜로 가르쳐줘요. 친구한테 가서 너 나 좋아 안 하는 친구들 있지. 나한테 조금 가끔씩 조롱하는 친구들 있지. 네 이야기 좀 한다. 네 뭐 머리가 길다든지 뭐 말이 많다든지 소리 하나 있다.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내 친구 그 친구 뭐 어떤 사람이야? 끄집어내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갖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관찰력이 강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도 부모님한테나 옆에 사람한테 너 커서 큰 사람 될 거야. 큰 사람 될 거야. 항상 큰 사람만 되는 거 생각해요. 자기의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타고난 그 캐칭 패션을 몰라요. 궁금하죠? 그럼 내가 나의 캐칭 패션이 뭔지 궁금합니까? 나는 이것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는 아니지만 이제 건축을 공부하고 미적이니까 이렇게 관찰력이 조금 있죠. 그런 사람 원래 또 본능적으로. 저는 뭘 보면 80년도, 90년도에 조금 젊을 때는 외국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오면 그 이삿짐 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친구들 도와주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사를 자주 해요. 처음부터 새빵 생활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석 달에 한 번씩 하고 어떤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교회 있는 사람 하면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 맨날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 도와요. 이런 그룹이 다 오면 갈 때마다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패턴이 보여요. 어떤 패턴이 보이는가 하면 이삿짐에 가서 할 수 없이 와요. 오면 이제 이삿짐 한다 그러면 대개 한 10명이 보이면 2~3명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언제 사라지고 없는지 알아요? 하나씩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가벼운 거 끄집어낼 때 차례가 되면 딱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피아노 같은 무거운 거 있으면 화장실 가고 없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한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꼭 그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 나쁜 것만 지적하지 말고 좋은 것도 지적할 수 있고 그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일부러는 딱 봅니다. 내가 이번에 요거고 그 다음엔 저 무거운 저 소파가 나와야 되는데 하면 또 살짝 사라지고 딴 2층에 가지고 딴 거 뭐 잔잔한 거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뭐 하느냐 보면 나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면 이상하게 그냥 들어가가지고 슬쩍 봐요. 쓱 보고 방 안에 뭐가 움직이는 보고 그 다음에 트럭을 봅니다. 트럭을 보니까 사이즈가 꽤 작구나. 이사치 몇 번 해야 돼요? 한 번에 다 집어내야 된대. 시간이 없대.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을 그러면 소파하고 피아노는 일단은 여기에 놨다가 소파 침대 매트리스부터 갖고 와서 이게 붙이고 올리고 그 피아노 위에 또 올리고 해서 집어넣게 계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으로 이삿짐 가면 무조건 컨덕터이 돼버린 거야.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또 친구들은 다 따라와요. 그대로. 즉 나의 캐칭 패션이 나중에 뭔가 공기 생각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캐칭 패션은 오르게나이즈를 잘해요. 저는 집안에 뭐 흩어져 있는 것만 보면 싫어요. 막 마음이 그래서는 흩어진 거 있겠지만은 항상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방 전체가 깨끗해야지 마음이 싹 가라앉아요. 지저분하면 막 짜증이 나요. 그것도 나의 관찰이고 나 자신에 대한 관찰이고 그래서 뭐든지 보면 오르게나이즈 조직을 잘해요. 그래서 나는 목회 조직을 잘하는 동사로서 나는 조직을 잘한다. 조직 잘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나 써먹을 수 있어요. 목사도 될 수 있고 목사가 뭐 하는데 힐링해요? 조직을 잘해야지. 집사, 권사 뭐 여러분들 착착착 맞춰야 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건축가 참 진짜 건축가의 할 일은 뭔지 압니까? 조직입니다. 디자인 100명이 졸업해가지고 아름다운 건물 디자인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건축가들 뭐 하느냐? 뒤에서 조직해야 돼. 이거 푸티게들 해야 돼요. 디자인은 딴 사람이 간단하게 나는 이 모양으로 설계하십시오. 뭐 설계 다 하면 그 다음에 그 몇만 개 되는 그 물건을 갖다 끼 맞추는 게 뭐야? 그 조직이지. 그게 디자인이면 디자인이 아니에요. 공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그 그림 도면 보고 하나씩 끼 맞추는 건데 그 조직이 뭐예요? 조직 잘하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 가도 그것을 살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너는 캐치를 잘한다. 그러니까 캐치 잘하는 그 패션을 계속 지탱해서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여기 했든 저기 했든 기쁘고 뜨거운 그러한 사람을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좀 다르게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좀 지식만 아니고 지식하고 그 다음에 지혜하고 같이 우리가 섞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잠언에 보면 wisdom is the fear of the Lord. 그 다음에 wisdom fear of the Lord is what? Beginning knowledge is the beginning of the fear of the Lord.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fear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식하고 wisdom, 지혜하고 다 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문에서는. 그러니까 지혜는 그 중요는 하지만은 결단력을 여러분한테 주지 못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선진 국가는 지혜 좋은 사람이 앞으로 성공하는 사회가 됩니다. 어려운 시대 때는 지식이 중요해요. 그 지식을 먹고 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한국은 제가 보기에도 선진 국가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거는 또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더 강한 사람은 앞으로 그 희망이 더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희망이 돼 있어요.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저 교회 이름이 해피 채플. 그게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100% 지혜입니다. 해피니스가 테크놀로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지식하고 무슨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해피니스가 우리한테 삶에 중요하다는 것은 선진국가들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계는 그것이 중요는 했지만은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배가 고팠고 잠잘 곳도 없고 전쟁 속에서 부모님 잃고 형제 잃고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피니스 참 좋겠네 그럽니다. 오직 지금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애들 먹을 거 있고 재울 줄 때 있고 그것만 있으면 만족한 세대는 옛날 세대였어요. 이제 한국은 발전을 해서 이제 문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K-팝 보십시오. 그거는 문화지 테크놀로지입니까? 그러나 K-팝만 문화를 한국을 빛을 내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진짜 참 빛을 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할 말도 많이 있지만은 정확히 8시 반 1시간 했으니까 그만두고 더 듣고 싶으면 내일 저녁 때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뜨거운 우리 마음으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 이 1시간, 이 2시간만 뜨겁고 기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밖에 나가도 어떠한 얼음이 오고 어떠한 사탄이 나한테 탐지하도 기뻐할 수 있고 계속 그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계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그 사항을 팩트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그 모든 참 이 지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새롭게 보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뜨거움을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